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여러분 15절 그렇게 말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이 로마서의 본론이었다면 오늘부터 다루는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끝까지 내용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편지의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말과 또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들아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죠. 너희가 선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서로 권하는 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뭐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음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셋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고유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 사역에 부름받은 것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일단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란 같이 읽어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내가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니 오히려 함량 미달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공짜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고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을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주어가 내가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 결과?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내가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행위다, 이런 이야기지요. 계속해서 19절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나요? 읽어볼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바울 대단하다 이러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인데요. 먼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열매는 나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나의 열매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고 했어, 그렇게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는 나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나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요. 기뻐해야지 마인드 컨트롤해서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요. 이빨을 꽉 깨물고 참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요, 참다가 폭발해버려요. 용수철 아시죠? 누르면 눌러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팡 하고 튀어오르지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르다가 폭발하니까 사람이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흘러나오고, 아멘, 기쁨이 흘러나오고, 인내가 흘러나오고,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누가 물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우세요?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권사님들한테 물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쁨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착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착하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칭찬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가요? 시작. 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사역의 전부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왔던 20절,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즘으로 바꾼다면 전도를 하되 다른 교회에 멀쩡히 잘 다니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거지요. 올해 우리 교회에 한 15분 정도의 성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약한 교회에 와서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주셔서 목사로서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박충림 형제가 등록했는데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형제는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저 형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 또 다른 느낌의 기쁨과 기대가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숙제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저 영혼을 하나님이 나 대신 만나 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하여서 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생활의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흘려보내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